나팔입니다. 그죠?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불자마자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또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번째 인을 공부했어. 그죠? 7번째 인을 공부했을 때 7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이 기억나셔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야. 7번째 인이 떨어졌는데도 구체적인 재앙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 8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뗐어요. 7째 봉인을 뗄 때, 그러면 막, 원래 봉인이 뗐으니까, 이제 종말이니까 막 구르쾅쾅해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공부했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고요하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 오케스트라 얘기도 하고 제일 기억나는 거 사극을 얘기했어. 사극. 사극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막 떠들어요. 우리도 이제 뭐 청와대에서 뭐 얘기를 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담을 나누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상감마마 납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떠들던 거를 이제 멈추고 이제 고요해지잖아요. 왕이 오시기 전에,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고요는 마지막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 고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왕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 소란함, 그 왕이 등장을 앞두고서의 흐르는 그 정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모든 소란스러움이 끝나고 왕의 행차가 임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재앙의 끝, 재앙의 절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야. 이제 왕이 임하시기 전에 이제 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요해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지, 절정의 이런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리자 바로 그 왕의 행차가 일어난 후의 내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우주의 종말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이 7번째 나팔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묘사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7번째 재앙,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이 7번째 재앙은 심판과 저주의 종결, 마지막 심판과 저주의 종결을 얘기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 완성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재앙의 내용이 다음으로 유보되는 것이 아니야. 재앙이 유보되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재앙이 극에 달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세력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야. 멸망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극의 목적이 달성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이제 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16절, 17절을 보시면 24 장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고 좀 달라요. 내용이. 그죠? 전에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많이 다릅니다. 그 묘사를 한번 볼게요.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거는 눈으로 보셔야 돼. 그래야 구별이 됩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8절에 한번 보실게요.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저희가 보시는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끝났어. 그죠? 전능하신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릅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앞으로 오실 분,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는 거야. 그죠? 미래에 대한 그 오실, 그 하나님이 없어요. 앞으로 오실 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미래에서 역동적으로, 현재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임하는 거야. 임재가 막 오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죠? 그 이 말씀은 7번째 나팔이 우주의 최후의 종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실 이에 대해 오셨으니까 그 오실 종말이 있는데 오실 이가 뭐가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7 재앙은 전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러니까 앞에는 계속 저주와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까지 전부 보여주는 거야. 7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뭐예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 거야. 똑같이 재앙과 완성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7 재앙들은요, 이렇게 항상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수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의 역사는요, 자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우연히 일어나고, 막 갑자기 생겨나고, 막 우연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효정이가 이 자리에 오는 이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 그럼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효정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그죠? 보현이가 갑자기 이 자리에 갑자기 왔어. 내가 갑자기 우연히 교회 다니는데 말고 늘평안 교회 가고 싶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거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광석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랑 친해지고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그 멀리서 일하고 있는 애가 우리랑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섭리 가운데 우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관한 묘사가 1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15절에.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 목표 지점인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실 거라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세상 나라,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예요.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저도 잘 못 외워요.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예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는 의미야. 근데 마태복음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한테 시험을 받는 거야. 3가지 시험을 받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8절에 세상의 모든 나라, 이 모든 나라가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예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예,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예요? 내 나라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가 똑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세상 나라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누구의 것이었어? 이 세상 나라가. 은혜야, 누구 거였어? 마귀? 오, 여기 귀 듣고 있는 거야? 엄마 말 컨닝한 거야? 하여튼 맞아, 마귀야. 마태복음에는 이 세상은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다고, 마귀 거.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나라를 내게 주겠다는 거야. 자기 거니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세상 나라가 누구의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누구의 것이 돼 있어? 요한계시록에 누구 거의 것이 나와 있어? 은혜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그 나라의 왕노릇을 하실 것이라고 15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15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미래적 소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적의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지금 이 땅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은 거룩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 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인 거야.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야.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그걸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 우리가 교리 시간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온 거야. 이미 왔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거야. 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 근데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예. 1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왕노릇 하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15절 말씀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직설법 미래시제야. 직설법 미래시제. 조금 어려워도 그냥 들어보세요. 직설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직설법 미래시제야.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거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직설법 미래시제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똑같이 그 말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17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달라.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이라는 게 뭐 아니다. 이런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거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뜻은 뭐예요? 이미 전부터 왕께서 계셨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왕노릇하고 계셨고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반드시 미래에 완성될 거야. 반드시 완성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실 것이지만 지금 이 나라에도 지금도 이미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왕노를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우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셨다는 의미는요, 완료 시제야, 완료 시제. 여기서 완료 시제에 쓰였다는 것은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 중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겨서 그 권능을 잡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잡으셨어. 이미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무슨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 막 목사들이 막 그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막 싸우잖아, 마귀하고. 그래서 막 마귀한테 막 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막 마귀하고 싸우는 걸 표현을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요, 사단도, 그를 따르는 세력도, 똑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사용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싸우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도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면 그냥 없어진다고. 마귀는 빛이 있어.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들은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슨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싸운다고 생각을 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그냥 없어져. 근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야, 마귀를.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야. 그냥 그들이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 유빈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만 확인이 되면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처지, 그러니까 심지어 사탄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그 완성을 위해서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도구로. 예, 우리도 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나의 삶 가운데 모두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 희노애락이 있어. 기쁨 가운데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상황과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는 것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내가 돈이 많았잖아? 내가 부자였잖아? 그럼 나 교회 안 나왔을 거야. 그죠?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 돈 많고 내가 부자인데 돈 쓰느냐고 바쁜데 내가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딨어. 그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의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는 스스로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마저도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야, 마귀도요. 예.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뭐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야, 마귀가.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야. 네 마음껏 까불어 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나만 왜 어려운 가운데 있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한 줄로 요약되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18절. 11장 18절입니다. 문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붕괴하는 세상, 그러니까 붕괴하는 세상을 그분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거야. 그 분노가 임하고 그 진노로 심판을 받아.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는 거야. 그 결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18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10절. 그들이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자연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 죽음 뒤에 세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죽으면 소멸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죠? 저도 나가서, 목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한 번뿐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번뿐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술 마시고, 게임하고, 놀고, 신나게 놀고, 나이트도 좀 가보고, 그게 놀면 돼. 그잖아요. 어차피 한 번뿐이 인생이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가 놀아야지.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봐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 14절의 말씀처럼 바다와, 보세요.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오늘 지금 읽었던데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게 되는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요, 모두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보현이 같은 사람들, 순종하고 왔잖아. 또 왔다가 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어. 보현아, 빨리 와. 그랬더니, 네, 하고 온 거예요. 보현이가. 얼마나 멋있어. 그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상. 하나님의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 내용이 지금 18절의 내용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상을 또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에게 주실 구원의 유익, 곧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구원이 바로 상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7교회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7교회 공부할 때 계속 이기는 자들 계속 공부했어요. 그죠? 이기는 자들한테 어떤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한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준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은 다른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다른 얘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이 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거룩이 완성이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극치의 기쁨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맛보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거예요. 상. 다른 거 없어. 그게 그 극치의 기쁨을 느낀다고 했는데 다른 상이 뭐가 필요 있어? 극치의 기쁨은 뭐야? 더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뭐 다른 상이 어딨어? 거기가 제일 극치의 기쁨을 느끼는 게 최고의 상이지. 그잖아요?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시편 2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 주석같이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검은색이에요. 페이지로는 919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이게 이제 표현을 하면 문 민족이 붕괴했다는 거야. 그대로 우리가 아까 붕괴했다고 읽었죠?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문 민족이 붕괴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해.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거역한다고. 그죠?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역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죠? 이 족쇄를 던져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아까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분노하셨어. 주님의 분노를 샀어.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주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내가 그들의 철퇴로 부시고, 철퇴가 뭐예요? 쇠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쇠 지팡이. 철퇴를 부시고, 성경을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 지금 시편을 보시라고. 9절. 그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잖아. 딴 데를 보시면 안 돼. 철퇴를 부수며 질그릇을 부시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과 거의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계시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그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목표를 똑같이 지향하고 있다고, 이 구약도요.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그 대적들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두 비웃고 있어. 똑같이 시편의 말씀처럼 비웃고 있지만 그들의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야. 반드시 오고 그거를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26절입니다. 예. 이 2장 26절에 보시면 시편 2편의 내용을 똑같이 인용을 했어. 똑같이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권세를 주시고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아까 철퇴로 다스린다고 했죠?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을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아까 질그릇을 깬다고 했죠? 똑같이 나와 있는 거야. 인용한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쇠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세상을 부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계시록 2장에서는 누구라고 해? 그 사람들이 우리 이기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대. 똑같이 철퇴를 들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똑같이. 네, 그게 된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세상의 권세가 언제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졌어.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깨지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도 깨지고 있는 거야. 세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자꾸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그죠? 엄청 편해지고 화려해지잖아.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화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 점점 악해지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파괴되고 있어. 옛날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없었어. 그죠? 이렇게 막 뜨겁지 않았다고. 그잖아요.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생수라는 게 나왔어. 야, 저걸 누가 사 먹어. 물 그냥 먹으면 되는데 무슨 생수야. 그랬었어. 그죠? 생수, 물이라는 게,
판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그잖아요. 그잖아. 근데 이제 물 사 먹는 게 보편화됐어. 그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죠? 과일도 그냥 막 이렇게 따갖고 그냥 이렇게 먹었어. 옛날에. 그잖아요. 나는 기억나. 따서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쓱쓱쓱 닦아서 먹으라고 줬다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먹어. 농약 때문에. 그죠? 세상 그렇게 악해지고 지구는 그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야.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는 것이 세상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질그릇이 깨듯이 깨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합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아서 함께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 권세. 한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본질로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삶과 즉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인데 그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 변화된 상대방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는 그 힘을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 막 힘으로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내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이겨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그게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권세를 발휘해서 이 땅을 멸하는 자들을 오히려 멸망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힘으로 싸워? 아니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포옹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멸하는 거야. 네. 자꾸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멸하는 거지, 그게. 내가 전쟁을 하는 거야? 막 칼 들고 나가 싸워? 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역사는 그게 나쁜 것이야. 십자군 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자기의 그 종교 신념으로 인해서 믿음이 아니야. 그건 신념이라고. 신념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그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변화가 되어 가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멸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나의 혈기를 누르고 사랑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은혜야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니냐 웃어. 뭐가 이렇게 괴로워. 밝게 웃으시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전투인 거야. 우리 보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반가워 보현이 보니까. 난 진짜 반가워 보현이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야. 세상의 악한 것들부터 물리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지. 우리 보현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나온대, 우리 보현이가 교회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전투인 거야. 근데 전투에서 이겼어. 우리 보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죠? 그게 사랑이야.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전투에서 이기셨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장 모임에 나오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전투에서 이기는 거야. 내 스스로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 변화가 있으셔야 돼. 변화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것이 전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남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전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이 전투에서 싸워 이겨나가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 늘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를 받은 그 권세를 부여잡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